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끝을 보면 레위기 말씀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성결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26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야 맞겠죠. 그런데 27장은 전혀 앞의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이다. 부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레위기 27장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잖아요. 레위기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이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예배 현장이든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26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은 더 세게, 그래서 7배나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그들이 따를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응답하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27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장의 주제는 뭐냐면 서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원. 자, 소원하고 서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소원하고 서원은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원인데 26장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응답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것이 서원인데 서원은 뭐냐? 매일 성경에도 나왔어요. 서원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서원의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복,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응답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면 서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와 복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서원의 이유죠. 두 번째, 주로 사람들이 언제 서원을 하느냐? 위기의 때에 서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해결이 되면,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집을 바치겠습니다.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바로 위기의 때 사람들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잖아요. 또 요나가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서원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서원, 그릇된 소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원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어떤 경우에 남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할 때, 가볍게 생각하고 서원을 하는 경우에 남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감정이 고양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신중하지 못한 소원, 함부로 가볍게 남용하는 소원일 경우에는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서원을 했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괜히 서원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어떤 성도들은 나는 결코 소원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소원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그러면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소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은 구약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헌신의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소원은 아름다운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소원 같은 것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들이 앞으로 받고 누리게 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7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자원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의 서원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경솔한 소원을 했을 경우에 이 서원을 물을 수가 있느냐? 있다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무가 아니고 또 우리가 자원하여 하는 것이지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원 자체는 자유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원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원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거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어떻게 소원을 해야 되느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사람의 소원입니다. 사람의 소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람의 소원을 생각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죠.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더 많은 자녀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사용하시죠.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람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소원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가축을 바칠 수도 있고 집을 바칠 수도 있고 밭을 바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바치는 예물도 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바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서약한 재산을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항상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바칠 수도 있고 1년을 바칠 수도 있고 5년을 바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소원하여 바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넘치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값을 계산하여 그 돈을 제사장에게 주는 방식을 고안을 하여 돈으로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30세겔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선정의 기준은 뭐냐? 중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값이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겔은 보통 사람의 한 달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4년이 넘겠죠. 이렇게 해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 몸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값을 매겨서 은세겔로 대신 바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원 예물이에요.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고, 그 서원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여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가축의 서원입니다. 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과는 완전히 구별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하고 나서 변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변심할 경우,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그 가축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너무나 상태가 좋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하여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막상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른 가축으로 바꿔서 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우열을 바꾸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원래는 A라는 가축을 바치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B로 가축을 바꾼다? 걸리면 A, B 가축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경우에 변심하여 그것을 덜 좋은 것으로 바꾸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기로 탁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들 가운데 소 한 마리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가 죽었습니다. 소원을 해놓고 막상 마음이 바뀌어서 아까운 생각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축이 정말 우리 가정에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해요. 당시에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이 동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치기가 지금 곤란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끝에 13절이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처음에 그것을 바칠 때 값을 매기는데 그 값에다가 5분의 1, 20%를 추가하여 값으로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축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원할 때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다시 말하면 가옥을 바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사람도 바치고 가축도 바치고 집도 바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물을 때는 5분의 1, 20%를 더하여 값을 이제 지불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은 밭을 이제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밭을 서원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밭은 복잡하느냐?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연법을 기억하시죠? 신연법에 의하면 50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밭도 팔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도 팔아야 하고, 자신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50년이 되면 집도 돌려주고 사람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신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밭을 바쳤을 경우에는 이 신연법을 적용하여 밭을 계산을 하고 값을 지불하도록 복잡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서원을 하되 그 서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례를 정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고, 혹시 부주의하여 잘못 서원했을 경우에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배려하기까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6절 이하에서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초태생입니다. 처음 난 것이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28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걸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바치기로 소원했으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쳐야 되지, 그것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죠. 3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원 예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곡식의 열매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을 딱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만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게 해서 10번째의 것마다 이것을 11조 예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까 앞에서도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가축을 소원할 때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예물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옳지 않다는 거죠.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소원 예물로 드리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헌신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어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원 예물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데 인색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관대하게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헌신을 표현할 때는 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서원 규례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자원하여 감격하여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봉헌물이고 소원 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매우 경솔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일부를 숨겨두지 않습니까? 이런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에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드려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선을 베풀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 27장은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소원에 관한 말씀 전도서 5장 4절 5절이고요.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서원할 때 그 소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